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친밀하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달린 존재로서도 잘 지내셨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간구한다고 하는데요, 순서상으로 항상 우리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부수적인 것에 그치고 많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순서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최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도를 하는 우리의 내용보다 앞서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내용이 먼저 구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다스림이다 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언젠가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장 메시아로 여기지 않은 이유 역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실 메시아와 함께 도래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래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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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성전 울타리 안에 있고 마당을 밟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가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에 겁이 덜컥 나서 오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왜 오열합니까? 자신의 믿음이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대로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상속할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이 나라는 세상 끝날에 주어질 영원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게 될 곳이고 미래에 우리가 향할 곳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크게 차지하고 있는 저 천국은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하나님의 영화롭고 복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날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죄의 결과요, 형벌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의 소식은 결코 적응되지 않는 슬픔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가는 과정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그 복락을 같이 누리길 소망하는 것이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서 미래에 펼쳐질 그 찬란한 복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이 이미 자신의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종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 불신자는 지옥에서의 영벌을 선고받고 신자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어떤 불안감과 불투명한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미래적 의미에서의 종말론적 하는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 하셨습니까?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 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더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설립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과 교회의 설립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세워질 신약 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이미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세상 끝에 종국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명하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아십니까?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며 그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여 줄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니 이 땅에서는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살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명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는 미래까지 주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나라에 어서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 이 교회의 참된 구성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는지, 내 가족들에게 있는지 오늘 집에 가서 꼭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죽고 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즐거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백성임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다스림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시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청원,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일용할 양식입니까?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죄 용서입니까? 자기가 절제하지 못해서 지은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 그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청원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청원은 주기도의 모든 청원들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여러분의 주 관심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여러분의 핵심 가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제자와의 대화를 말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뭔가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미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요, 인터넷 공유기로부터 멀어질 때 휴대폰 인터넷 강도가, 와이파이 강도가 약해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물을 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요, 온 세상에 그 영향력을 미치며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을 통해 반역과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가족들을 살을 베어내는 아픔으로 내치기까지 개혁해야만 했던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은혜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와 그들의 실제적 삶과의 그 괴리와 모순을 늘 겪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통해 모든 의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입증해 내실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모든 삶의 모순들을 제거하여서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율법이 시온에서 흘러 넘치게 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 주의 날이 도래할 것인데 그가 오실 때에 열방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도래할 시대는 하나님 나라로 불렸고 그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케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때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기 합당한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 중심적이고 세계에 군림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한낱 목수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의 어느 날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을 가리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먼 미래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미 시작되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선언은요,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에 대한 기대나
준비를 위한 선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선포하는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라는 선언이요, 도착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결단하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를 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책을 덮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글이 어떻게 해당해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응하였을까요?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백 년 전 예언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예언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것이 은혜로운 성취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이제 돌아야 하였고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의 의의 은혜로 선택된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또한 바리새인들과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임한다고 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나라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자신의 메시아적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그들이 서 있는 현장에서,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서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눈앞에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더욱 강력한 여운을 남기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더욱 강력하고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에게 다스림 받던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고 그의 메시아적 사역인 천국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과 귀신을 내쫓는 사역 등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왕적 통치가 언제 이미 현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온전케 하는 건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인 언약의 가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하나의 말씀, 한 성령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쳤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목숨 바치신 주님 섬기듯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그들의 연약함마저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전해주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아 자기 스스로도 이 아름다운 언약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원리로 언약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슬픔이 많고 내 처지가 아무리 메마르고 거친 들과 같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정수여, 그 복된 통치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행복한데 하나님과는 화목치 않습니까? 찔림이 있고 애써 외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더 철저하게 집중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그의 주권이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강력히 하나님의 힘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보다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다면 하나님 더 세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여 다스리소서, 주여 통치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